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부장을 통하여서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자객을 갖고 매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가이사라로 그의 진영에서 그를 호위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4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지역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집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빨리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온 후에 그는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재판은 한 총독에게만 있지 않고요, 그가 2년 동안 머물면서 총독이 3번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벨렉스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 벨렉스가 가고 후임으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옵니다. 그에게도 재판을 받고, 셋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재판을 받아요.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장의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이고요, 25장에는 그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 25장이고요 26장이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나 재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재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재판 받는 게 좋아요? 재판받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오늘 생사를 가르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바울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총독 있는 로마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옮겨졌고, 그곳에 누가 오늘 방문했느냐?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만나는 거예요. 자, 총독을 만나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고 또 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변호사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같이 동석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가 와서 정식 재판으로 할 때 이 유대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잘못을 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사람이 바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그럼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헬레악의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법과 로마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왔을까요? 제대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진영에서 어떡합니까? 바울을 신문하여 고발하려고 할 때 그 진영에서 재판 가운데 안 돼서 지금 가이사라로 총독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필요했죠. 그는 유대법도 잘 알고 헬라법도 잘 알고 있었던
이 헬라계에 있는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주 언변이 능숙한 사람, 그래서 변호사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의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헬라 말을 잘하는 이 히브리 사람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변호사 더둘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 말도 잘 알고 히브리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도 잘 알지만 로마법도 잘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를 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진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끌고 갔었던 것을 이 대제사장은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를 앞세워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벨렉스 총독에게 나와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몇몇 장로들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사람들을 함께 거느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총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요 절대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모든 죄를 중재하는 역할. 제사장은 어떤 애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거나 이 나라에 있던 엄청난 큰 제사들을 직접 주관하고 관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요 그것을 지금 버려두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지역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이사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념하에 왔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총독 벨렉스예요. 여러분 총독 벨렉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대제사장인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민족적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인 이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속박하는 총독을 만난다는 것, 이게 여러분 될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민족의 선각자가, 종교적인 민족의 선각자가 일본의 총독을 만난다.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자기의 어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여러분 온전한 만남이에요? 불완전한 만남입니까? 불건전한 만남이니까 불건전한 만남이죠. 더군다나 자기 발로 이방인이 거하는 이 벨렉스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타의의 의도도 아니고 자기 발로 갑니다. 이방인의 총독 앞에 자기 민족인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여러분 마땅치 않는 일입니다. 자,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아나니아가 왜 바울을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벨렉스에게 아부하는 더둘로의 말은 3절과 4절이에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더둘러가 서두에 벨렉스 총독에게 인사를 하는데 대충 세 가지의 내용이 벨렉스에게 얘기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인사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각하 당신 덕분에 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벨렉스 총독 그 각하의 선견지명 덕분에 이 나라에는 개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면으로든 어디서나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낯간지러운 아첨이에요. 왜 더둘러가 이런 말로 어떻게요?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는 것일까요? 벨렉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 벨렉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를 연구했었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렉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노예 출신에서 뭐예요? 그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올 정도로 아주 뭘까요? 이 고위층이 되어지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노예가 총독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독이 됐다라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그가 마음 쓰는 일들, 그가 하는 일이 굉장히 뭐예요? 그 안에 이 불안정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노와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그랬던 그가요, 이 벨릭스의 이 먼저 있었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이 벨릭스를 암살한다는 소식을 그가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암살단을 보내가지고요 그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전신에 이 벨릭스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벨릭스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죽인 원수예요. 로마의 총독이 민족의 대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한테 지금 찾아와서 아첨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아첨합니까? 더둘러를 통하여서 아첨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각하 덕분에 평안을 누리고 있고 각하 덕분에 당신 덕분에 성견지명으로 이 나라가 많이 개혁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본 마음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이 대제사장이 지금 총독에게 할 말이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와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말하는 것은요, 반민족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적인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 반민족적인 그런 행태의 모습이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은요, 도저히 사이가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는 거죠. 전혀 화해가 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앞에 가서 당신 덕분에 평안을 누리고 당신 덕분에 이 나라가 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어디 가나 누구나 그것을 다 인정하고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여러분 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이죠. 그건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민족의 자존심도 신앙도 다 팽개쳐버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교파가 틀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가 하나가 되어주고 민중을 선동하고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밀란이라는 엄청난 이 압력을 가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이 세상에서 없애기 위한 일념하에 도무지 해서 안 될 모습을 지금 그가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4절을 보세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릴 터이니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 말이 많지만 총독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핵심만 말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오늘 재판을 통하여서 변호사를 통하여서 한마디 아주 중요한 그의 죄를 말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바울의 죄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를 잘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중요한 본문이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9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러분, 이 더둘로 이 변호사를 통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울의 죄는 소요죄다라는 거예요. 소요죄. 바울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자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에서요, 가장 큰 로마의 총독에게 민감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요 사건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바울이 자기가 총독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상황들과 여러 사건 가운데 그 지역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잡음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총독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둘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났다,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아주 똑같이 지금
작전을 짜고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냐면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화가 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 자기들에게 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아주 깊게 연구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 바울은 소유죄를 통하여 고발하여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동자다, 그를 추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 번째,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소유죄, 결국 이 반란죄라는 이것은요, 당시에는 사형을 당해야 하는 죄였다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일생의 바울의 순수한 신앙적 고백적 행위를 정치적인 어떤 혁명의 세력과 연관시켜서 바울을 처벌하도록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순수한 신앙의 행위를 정치적인 행위로 뭐예요? 미화시키고 확대시키고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불만을 정치적인 선동의 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니아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둘째 죄는 무엇이냐?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거죠. 이 소유를 일으키는 이 이단의 죄수, 이단의 이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존칭인데요, 나사렛이란 말은요, 그 당시에는요 하대하는 말로 썼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로서 그 당시에 무시하기 위해 썼던 말이 바로 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작은 동네, 이것을 하대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우두머리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단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 그것은요 거짓 메시아라는 이 사실로 당시에 오해되어지고 읽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단이기보다 그 당시에는 이 한 당파고 종파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또 뭐 사두개파 이런 것처럼 당시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한 이 계파 종파의 새로 신흥으로 만들어진 한 종파의 우두머리처럼 그 당시에는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 당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았던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민심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총독들은요 그것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규합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러 종파로 분리되지만 그들을 규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예?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슬렘 지역에는, 이 중동 지역에 가서는요 모슬렘 있는 사람들은 뭐 시아파나 그 모슬렘이 믿고 있었던 여러 종파들이 많습니다. 뭐 온건파도 있고 뭐 급진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러를 하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교의 신념을 말하려고 했었던 그런 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요 모하메트라는 한 알라를 믿고 있는 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규합하고 뭉치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은 뭐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뒤집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종교의 마음을 가지고 종교심으로 사람들의 민족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루시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애굽의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그가 헬라말을 잘했을 때 그 전에 밀란을 일으켰었던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그렇게 밀란을 일으켰었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의 총독들은 이 밀란에 대한 것에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바울이 거짓 메시아로 추정하고 있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로마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아주 중죄인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잘못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모독죄를 말해요. 자, 이 성전 모독죄는 직접적으로는 로마법의 법으로 단죄나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로마 제도는요, 유대 종교에 의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요. 당시에 종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의 종교들을요 인정해줬고, 그것으로 인하여 논쟁하는 것들을 로마의 총독들은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법상으로 따져보면 성전 모독죄는 사형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죄목을 다시 말하면서 로마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유대 당국의 차원에서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은 죄인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말하기 위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더둘러는 바울이 로마법상으로나 유대법상으로 반드시 죽여야 할 죄임을 완벽하게 말하는 거예요. 소유죄도 있고 또 소유하는데 이 사람은 우두머리고, 유대인의 법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으로도 죽일 죄를 범하였고, 또 로마법으로도 죽일 죄를 범했다라고 아주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더둘러가 바울을 지칭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날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요, 연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원어에 보면 로이모스란 말이에요. 로이모스란 말은요 흑사병이란 말이에요. 흑사병.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시대의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을 정도로 엄청난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하고 상상도 못할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병이 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법이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장례나 모든 죽은 사람들을 누가 장례를 치료했냐면 신부가 치료해요. 신부가.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없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종교개혁 전 시대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부가 가서 전염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다가 뭘 걸려요? 또 전염병에 걸려 죽어요.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사제인 신부가 갔는데 신부도 죽어. 사람들이 뭐예요? 멘붕에 빠져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에 유럽에 펼쳐져 있는 흑사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병에 감염되기만 하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 뭐예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더둘러는 바울에게 이 사람은 가만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가만둘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세상을 해로운 사상을 가지고 위험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틀린 이야기도 해요. 전염병에 걸렸다라는 이 긍정적인 말이 있고요, 전염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오히려 바울을 깎아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굉장히 복음적인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염병에 걸려 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염된다라는 거죠. 복음은요, 전염병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두잖아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누룩의 양은 가장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양이 모든 이 빵에게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쳐서 작은 빵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효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작은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쁜 의미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말은 아주 좋은 말, 복음적인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재료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재료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변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 여러분 어땠나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보았던 모든 세계가 달라져요. 나무가 다르게 보이고요, 환경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같은 느껴지는 햇빛들, 바람들, 사람들, 모든 환경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성격도 변화되고요, 생각도 변화되어져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취미도 바뀝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세계관, 가치관도 변화돼요. 왜 그래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균이 들어오면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할렐루야!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점잖게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점잖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일에 한번 점잖게 정장 한번 딱 입고
양복 한번 입고 주일 한번 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딱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점잖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면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도 오고 싶고 금요일에도 오고 싶고 새벽에도 오고 싶고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찬양도 부르고 싶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하여 또 뭐예요? 또 불러도 감격한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병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병도요 좋은 병이 있더라고요. 좋은 병.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병이 어떤 병일까요? 예수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병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코카콜라 사장이 이야기한다잖아요. 내 피는 코카콜라다. 양준혁이라는 삼성 라이온즈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 피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예수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더둘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통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코로나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뭐 해야 돼요? 딱 걸리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가격리 시키잖아요. 자가격리 시키잖아요. 저희 큰애가 여름 사역하느라고 얼마 전도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목이 아프대요. 막 열도 나고 인후통이 막 있대요. 근데 걔가 코로나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처음 걸린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걔가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이 코 쑤시는 걸 한 2-3번을 했어요. 그리고도 의심스러워가지고 너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야 된다고.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면서 병원에서 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그 지옥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못할 짓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2년 동안 그 가이사라인 지역에서 구금하여 로마로 가서 또 구금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그런 구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그런다고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전해지지 않았나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전염병은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낭망을 주어도요
절대 뭐예요? 움츠러들거나 뭘까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나이 많고 은퇴할 마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자기 무기를요, 경매에 딱 붙인 거예요. 내 무기,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무기 한번 쓰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다 쓰러져 죽어. 그래서요, 딱 경매에 걸렸는데요, 엄청난 고가로 이 무기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마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한 칼에 무너뜨리는 것.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자가격리시키고 고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였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낙심의 마음을 탁 주면 쓰러져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떻습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새로운 능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를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더둘러라는 말 잘하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압력 행사를 하고 세상의 법과 세상에 있는 고난을 가지고 그를 고소하고 물리치려고 하지만 뭐합니까?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먹으면 반드시 물을 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오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내 관심과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관심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예수병 걸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병 걸리면 다른 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병에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병 꽉 들라고 반드시 예수병 드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더둘로를 데리고 바울을 고소하게 왔습니다. 그가 세상의 진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민족의 자존심, 신앙까지도 접어들고 어떻게든 바울 하나 죽이려고 더둘러를 앞세워 아부하는 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3가지 죄를 가지고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유럽의 역사, 그것은 바울이 가는 배를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통하여 역사가 변화됐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병들게 하시고, 예수님 아니면 나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병이 나의 소망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희망과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